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학자는 21세기를 영의 시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뭐야, 21세기는 최첨단 과학이 활개치는 시대에 왜 영의 시대라고 하는가? 최첨단 과학이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에 붙들리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그러지긴 했지만 그러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데 다 붙들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초월에 대한 부분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초월에 대한 무너진 것에 대한 이 영적 질식 현상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신비한 세계, 초월 세계를 추구하는 갈망들이 사람들 속에는 21세기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문을 보시면 알 거예요. 최첨단 과학의 내용이 보도되는 옆에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쪽에서는 신비를 추구하는 갈망들이 계속 공존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1세기는 영의 시대다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란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월적 세계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약과 환각을 통한 초월 세계를 경험하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원래 마약이라고 하는 게 나쁜 사람들이 하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교인들이 했어요. 초월을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원래 그 근원을 보면 또 모호한 영적인 개념들과 이상한 영들이 인도하는 초월 세계에 대한 갈망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동양의 신비 종교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점성술, 운세, 각종 사술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21세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의 세계인데 어떤 영의 세계냐? 초월을 갈망하는 영적인 혼동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초월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혼동된 영의 세계가 이 세계를 또 지배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요. 이 악령에 끌려다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리교에 속해 계시잖아요. 감리교는 굉장히 뜨거운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잘 이룬 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령 운동 자체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주 보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과 계시와 환상도 다 끝났다. 왜? 성경이 기록되면서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없느냐? 아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만 역사한다. 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성경 안에 완전히 가두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언하면 이단시하고 또 방언은 마귀의 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성령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성령 운동을 좋아하면 또 반작용이 뭐냐면 성경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났던 사건은 물론이고 성경에 없었던 더 위대하고 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그리고 능력을 행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어내고 때로는 성령께서 오늘도 들은 음성이 성경보다 같거나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성령의 사역이 더 위에 있다. 성경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양쪽 주장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렸죠.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은사냐? 아니죠.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성령의 활동이 끝났다는 말은 틀린 거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성경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죠. 왜? 성경을 누가 쓰게 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사건화하고 현실화시키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운동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죠?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시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말하면 에너지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닌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축도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등한 인격이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의 객관적인 물체로 봐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했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높이고 따르려고 하고 완수하려고 했죠. 그죠? 내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는 항상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취시키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올바로 되고 있는가를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가를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은 언제나 성자를 높이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이 관계성을 이해하셨죠, 이제, 그죠? 성령은 성자를 높이고 성자는 성부를 높이신다. 아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성, 사역의 분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인 거죠. 무엇이 아니고 그분입니다. 그죠? 성령은 나의 도구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도구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신가를 얘기했고, 그럼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죠?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무소부지에.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보호조화에 들어와서 내주하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말씀 있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 늘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못 보지만 옆에 계신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조하는 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시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신 성령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 가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성령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양심과 이런 것 누가 주관하실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여론과 이런 것도 다스리시죠.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르게 잘 가도록 성령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꿈꾸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간들도 선한 영향력 아래 이끌어 가시려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적 은총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몰라도. 그죠? 또 그걸 거부해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고 믿는 사람만 관여하고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성령께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어느 부분을 은총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수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떠하시냐는 거죠.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을 말하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성화.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구원을 다른 말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죠.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은 한 번이지만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 성장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게 웨슬리죠. 여러분 아마 잘 배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거듭났어요.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졌느냐? 다시는 죄를 안 짓느냐?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죄를 져요, 안 져요? 계속 죄를 져요. 그러면 나는 의로워진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불의한 사람이 되는가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내가 좀 오늘 하루 착하게 산 것 같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도 지옥을 갔다가 천당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근데 죄를 지었거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요. 법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겠죠. 너 죄졌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미워하시고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깨졌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과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불의해졌어. 그렇게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nevertheless라고 말했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우리가 다시 죄도 짓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은 내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어요. 그럼 나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만. 우리 같은 서민은 가지요, 그죠? 국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법을 어기면 감옥 가나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걸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의로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식관계, 영어로 relationship이 깨지는 게 깨질까 안 깨질까? 예? relationship이 깨져 안 깨져요? 아니, 아까 얘기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헷갈리면 어떡해? relationship이 안 깨집니다. 뭐가 깨지느냐? fellowship이 깨지는 거예요. 친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깨져요. 부끄럽고 숨고 싶고 가책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 내용이 감옥 갈 내용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성,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성의 금간 부분에 대한 사랑하는 자녀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펠로우십은 깨져요, 죄 지면.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릴레이션십이 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가 실수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하나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깨지느냐? 취소가 되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고, 성화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 하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면 말이지 이런 일을 해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뭐처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처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살면서 고아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데, 먼저 성령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어요.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아느냐, 죄가 뭔지 아느냐, 잘 모르죠. 물론 도덕적인 죄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알죠? 남의 거 물건 훔치면 죄다, 알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진짜 죄가 있는데, 진짜 큰 죄가 뭐냐? 9절에 나오죠? 뭐예요? 9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죄를 져서 지옥 가나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죠. 이걸 누가 알게 해요? 누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아멘? 이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이. 그게 구절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뭐야?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죄의 본질이 뭔가를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에 대하여.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 율법 잘 지키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가 의인지를 알게 한대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구나. 세상.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떤 똑똑한 인간이 깨닫겠어요?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 누구냐? 빌라도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명령을 내렸느냐? 세상 임금 빌라도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의하면 빌라도가 심판관이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은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 빌라도 자신도. 그리고 심판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죠? 그 둘로 모든 사람은 쫙 갈라지죠? 그죠?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 이걸 세상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첫째가 뭐? 죄.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는 뭐예요? 의. 십자가가 의야. 그리고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십자가를 거부해 너는 심판받는다.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옛날 지금 20년이니까 2020년이 아니지. 예수님이 33세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2000 빼기 33. 예수님이 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십자가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믿는 게 죄고 그걸 믿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심판을 좌우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나와를 연결시켜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십자가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묻겠죠. 성령은 말씀하죠.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널 위해 돌아가신 거야. 그거 안 믿으면 네 죄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거 안 믿는 게 최고 죄야. 십자가 믿으면 의로워져. 어떤 죄가 있어도 의로워져.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아. 십자가 믿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십자가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재생하고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네가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릴레이션십이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의 펠로우십은 깨져도, 친밀감은 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실수한 거지. 아버지한테 혼나고 잘하겠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죠? 호적에서 파이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아멘이죠?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 않으면 십자가 믿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갑시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응애 하고 한순간에 태어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들어가죠, 그죠?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어도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를 과정을 쭉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화의 과정에서 세 가지, 첫째가 뭐냐?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우리에게 해주시냐면은 감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감당이라는 말이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감당 못해. 당장은 감당 못해.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고 힘이 생기면 점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가 무거운 물건을 확 들 수 있느냐? 못 들어요. 키가 자라고 힘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하고 나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죠. 그죠? 애가 태어나면 하루아침에 안 자라는데 말하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데 그게 쉬우냐? 아니에요. 감당하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마술적 변화, 이 매지컬 체인지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을 해 가는 거다. 아이가 자라듯이 좀 더 힘이 조금씩 세어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듯이 그런 거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당하면서 사실은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처음에는 조금밖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나면 또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나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실 때 우리가 나 그 일 하기 싫을 때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걸 왜 주느냐면 당신 없어도 일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해도 되고 다른 사람 해도 되는데 왜 당신한테 일을 줬느냐 하면은 감당하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 감당이라는 게 어느 영역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화의 영역에 들어있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안 하고 놀면 편할 것 같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성가 연습하고 또 그러면서 감당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지금은 감당 못하지만 점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감당은 못하지만 점점 감당할 수가 있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감당하게 해준다. 두 번째가 뭐냐? 13절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한대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동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죠? 봉사하다 보면 역시 그 말씀이 맞네. 그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그 말씀이 맞아. 라고 하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읽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지지. 그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죠? 또 이게 고난 중에 슬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또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성화되어 성장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성령 사역도 있지만 성화를 위한 성령의 사역 첫째는 감당하게 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죠? 근데 이 진리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요 여러분 자기를 잘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힘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힘을 좀 빼야 성령의 감동에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끄덕내 나 안 갈래요 하고서 뻗당기면 인도를 잘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기 생각을 자꾸 좀 내려놓고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평강이 오는 거야. 갈등하다가 인도함을 받고 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1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게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에 우리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데는 내 눈앞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감에 있어서는 언제나 목적 지점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항상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 미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복잡한 사건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다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서 받을 영광과 면류관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지만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은, 성화의 훈련을 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느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첫째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죠? 허덕이지만 또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에 인도함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날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은 늘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제일 좋아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자는 성부를 향하고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면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성령을 못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특별한 체험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뭐예요? 특별한 체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뭐 막 와라라라라라 하고 뭐 불같이 뭐 비둘기가 막 보여야 되고 이런 거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에서 화끈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모두가 놀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놀래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항상 성령님은 놀래게 임하는 분인가요?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놀래게 임했을까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리머니. 뭐라고요? 세리머니. 새 시대가 왔다는 세리머니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빰빠밤 해야지, 그죠? 새로운 시대가 왔대. 이렇게 떼어들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온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니까 하고 새로운 시대의 빵빠레를 울리는 세리머니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근데 지금 세리머니 필요 없잖아. 필요해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리머니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세리머니에다가 기준을 꽂고 있으면 내가 성령 받고서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도 성령을 막 사모하다가 주여 내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막 성령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성령의 체험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만 성령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왜 그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지고 벗겨지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감싸고 붙드셨을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이 깨어져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끄러운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을 요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시라니까요. 하나님 항상 시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조용하게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화끈해질 수도 있고, 그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의 마음이죠. 근데 조용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요란한 세리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맨 먼저 뭘 한다고 그랬죠? 맨 먼저 죄를 안다고 그랬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죠, 여러분? 성령 받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서 말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예? 성령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을 때 막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죄가 뭔지 알고 의가 뭔지 알고 심판이 뭔지 알고 오늘도 성령께 주시는 은혜로 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깨달아 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다. 아멘이죠? 예. 잘못된 것을 모델로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신앙 스타일에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은사를 생각하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죠?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은사가 뭔가도 묻고 찾아야 되지만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가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은사에 집착을 하냐면요. 성령을 에너지 내지는 객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파워를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열매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나무의 일부가 되면서 열매를 맺겠죠. 정상적인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뭘 맺게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에 대해서 개념이 거의 없어요. 은사만 생각을 해요. 저희 노회에서 말이죠.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 되기 전에 노회에서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거기서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쓰라 했더니 쓴 분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썼어. 예언, 방언 이렇게 썼어.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못 들어본 거죠, 뭐.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우리 출제위원들과 강사님들한테 성경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은사와 열매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인데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맞죠? 이런 구절 있죠? 여기서 은사가 몇 개 나와요. 방언, 예언, 믿음의 은사가 나오죠? 그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죠? 1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이해해야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성령을 파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펑션에 대한 은사를 자꾸 생각하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고 불이나 바람이나 에너지로 생각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죠. 왜? 인격이 아니니까. 오직 내가 성령을 소유하면 되는 거고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성령을 도구로 삼으면 열매가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도구야.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모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을 아직도 오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시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정은 달라지죠. 성령은 나와 교통하기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나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교통하면 그 가운데서 자연히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졌어도 성화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어도 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열매가 더뎌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죠. 받았는데 계속 성화 작업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비난당할 리가 없죠. 제가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자꾸 받으려 하는 거 좋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꾸 능력을 받으려고 강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강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경영 간부인데 회사에서 세계적인 자기개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사원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개발 전문가가 와가지고 사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한번 외쳐보라고 그랬대요. I'm the best, I'm strong. I'm the best, I'm strong. 내가 최고다, 나는 강하다. 이런 걸 외쳐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몇백 명이 한번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그게 파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다, 나는 강하다, 나는 최고다, 나는 강하다. 이 자기 개발에 대한 이론을 쭉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함성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새기라고 쫙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강함을 인식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I'm the best, I'm strong.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정말 좀 강해진 것 같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는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수록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 I'm the best, I'm strong 그런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어느 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작 내가 알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비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I'm strong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경우에는 강함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게요. I'm the best, I'm strong 하고 I'm nothing 중에서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을 다 I'm strong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강함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강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예?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이에요. 하자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동여맨다는 뜻이에요. 단단히 동여맨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단단히 동여맨다. 굳게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다바크가 뭐냐면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강력 본드 이름이 다바크예요. 그거 그대로예요. 강력 접착제가 다바크라니까. 강한 것에 달라붙어 밀착하는 게 강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얇은 종이가 한 장 있다고 그럽니다. 얇은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이걸 말이요 풀을 발라가지고 이 돌벽에다 딱 붙이면은 마음대로 찢거나 구길 수 있어요? 태울 수 있어요? 얇은 종이가 이 대리석에 딱 붙었다니까. 그러면 찢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손상하기 어렵죠. 그거는 종이가 강해졌기 때문인가? 종이가 강해졌기 때문에? 아니죠. 종이는 종인데 단단하고 강한 바위의 속성이 그죠? 종이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종이 한 장으로 했을 때는 찢거나 쉽게 구기거나 태워버릴 수 있지만 단단한 것에 붙어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이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종이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벽에 밀착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벽의 강한 속성이 종이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딱 붙을 때가 강해지는 거예요. 종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종인데 난 너무 약하거든. 강해지고 싶어. 나는 두꺼워져야 돼. 그래야 비바람도 견디고 폭풍우도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강하다. 난 두꺼워지고 있다. 나는 강하다. 난 두꺼워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다고 되나? 돼요, 안 돼요? 착각이지. 종이는 언제나 종이일 뿐. 종이가 강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죠. 강한 것에 붙으면 되죠. 쇠에 늘어붙으면 되는. 이게 강함의 비결이에요. 성경에서 너희들은 강하라, 담대하라 그럴 때 너는 네가 원래 강한 존재니까 그걸 깨달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는 약하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은 자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늑대가 돼야 되고 맹수가 돼야만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늑대가 아니에요. 양이야, 양. 단 목자가 있지. 그 목자가 사자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기는 목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약하다, 성경은 우리 보고 약하다 그러죠?
왜 약하다고 하냐면 우리 기죽이려고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약한 게 사실이니까. 우리 꼬라지가 그러니까 사실을 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약해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두꺼운 종이는 잘 안 붙어요. 잘 붙어지지 않아요.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거 안 될 겁니다라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말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통해서 박살냈죠. 충분히 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구로 씁니다. 왜? 모세를 낮추는 이유가 있어요. 무능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려고. 출애굽 역사와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밤을 맞이했는데, 낮에는 막 40도가 넘는 그렇게 뜨거웠던 광야가 말이죠, 밤이 되니까 추워지는데 바람이 불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추워서 침낭에 들어가도 막 오들오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 광야에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 혼자라면 들어가겠어. 나 혼자 죽고 사는 건 문제 없으니까. 근데 내 가족과 연약한 백성들, 그들이 내 생각이 같아서는 다 죽을 것 같거든?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이죠,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광야에서.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돼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죽는 길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난 인도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가죠. 왜 그 백성들 보고 들어가라고 명령할 수 있었느냐? 그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약했기 때문이에요? 예? 다시 질문해요? 강했기 때문이에요? 약했기 때문이에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없어요. 홍해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 혼자 들어가서 죽는 건 돼. 저 많은 백성을 다 죽여? 못해요.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약해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철저히 약해진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은사 운동하다가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삐딱하게 나갑니다. 우리는 원래도 약했지만 계속 약해져야 돼요. 계속 약해져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 통하여 역사하실 때 실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가장 충격적인 응답이 뭐였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6개월 쉬고 제주도 가서 이렇게 좀 요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더 쉬다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수술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버려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쉬었는데, 소리가 좀 나오고 그래서 설교를 4번은 못하지만 1번이라도 하고 3번은 방송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내일부터 이제 설교를 쉬었다 하는 거죠. 근데 쉬었다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단에 서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다시 쓰려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성도들이 쉬는 동안에 목사님이 더 큰 은혜 받았을 거다고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능력 좀 주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달라고 토요일 날 밤에 사택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무도 없길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폭탄 선언이죠, 이거. 지금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었냐면은 강하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래.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식은땀이 죽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엎드려 기도한 만큼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때는 알았죠, 제가 금방.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약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하게 해주소서. 기도했어요. 나는 그 밤에 무지무지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종이 강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강한 거예요? 내가 람보처럼 강해지는 게 강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강해질 이유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참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해져야지. 안 됩니다.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강함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을 높이고 사모하되 그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을수록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럴수록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람보가 되려고 하지 마. 약한 사람이야, 너 자신이. 그리고 계속 약해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맞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자신을 비워야 돼요. 점점 더 우리는 약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